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죠.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요한3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목은 매일이 선물이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선물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2023년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또 찬양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여기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했냐면 간판도 없는 교회를 어떻게 찾아왔을까? 이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간판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우리가 여기에 찾아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만나지 못할 사람인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참 은혜롭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시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3년 아직 그럴 시간을 갖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배 후에 송구행신 예배 전까지 한번 내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앉아서 차분히 생각하면 과거에 그리고 간판도 없는 교회에 나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에 정말 많은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셀 수가 있는데요, 앉아있지 아니하고 바쁘게 움직이면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교회가 만약에 간판도 없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간판도 없이 분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삐 움직이면서 막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왜 이렇게 교회 늦게 올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못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분명히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받았는데 지금은 못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은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보면 가이오라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2절이 되게 유명한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 더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거든요. 그 교회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교회인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실 때 등록이 85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인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90년대부터 위성교회를 세워서, 저도 이제 저희가 다니는 제가 고등학교 옆에 쪽에 어떤 엄청 큰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 예배 갔는데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없고 스크린으로 예배 드려서 뭐 이런 교회가 다닌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뭐 어디 성전 이런 식으로 나온 게 85만 명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아예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시간으로 그렇게 드린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영혼의 축복, 그 다음에 범사는 뭐 모든 순간이죠. 범사의 축복, 그 다음에 강건은 이제 건강의 축복.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삼박자 축복이다라고 해서 이걸 놓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좋죠, 여러분. 영혼이 축복받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에 범사에 축복받고, 그 다음에 건강 축복받으면 뭐 다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순복음교회가 너무 뜨겁고 좋긴 하지만 이 신학의 질을 낮춰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이런 축복, 복복복 하고 다닌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순복음교회를 약간 조크로 얘기할 때 집사의 직분, 집사가 집을 못 사면 집사가 아니다. 그만큼 기도하면 다 이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이제 복복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그런 말씀이 필요했죠. 만약에 80년대, 90년대에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오늘날에 우리가 듣는 기독교인의 성숙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으면 오히려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말씀이 필요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판들이 일어나냐면, 세계가 다 균형이 있게 받으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균형이 아니라 한쪽으로 항상 치우쳐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순복음교회나 아니면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삼박자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 80년대 90년대 우리가 경제 성장을 엄청 이루고 했기 때문에 영혼보다는 건강과 범사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집 사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병을 고쳤더니 병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병 고침 받은 이야기, 이렇게 굉장히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불균형의 신앙을 결과적으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전반적인 영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아주 이상한 불균형의 상태를 가져오게 된 게 사실 이 삼박자 축복의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건강에 수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보면 한국 어른들은 막 걸어 다닐 때도 막 이렇게 박수 앞뒤로 치시고 뒤로 걸어가고 막 뭐 해야 된다고 막 하시잖아요. 밥 먹으면 바로 앉으면 안 된다, 일어나서 걸어야 된다, 뭐 별거 다 하시는데,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교회 사역 중에서 지금 이 12월 말 1월 초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정말 많아요. 설교도 막 쏟아지게 이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11월 말부터 이 이제 체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운동을 했습니다. 정말로 한 3주 동안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계속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 관리를 하고 운동을 엄청 했더니 그동안 운동을 안 했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막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몸도 아주 건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인바디 기계를 사놓고 해봤더니 안 좋은 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좋은 거로 많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나 건강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올해 연말 와봐라, 나는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벌써 콧소리가 이상해요, 그죠? 그렇게 제 몸이 겉으로는 되게 건강하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감기 하나를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봤자 내 속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균형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 뭔가 하겠습니다, 이미 불균형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은 충만한데 몸이 맨날 아파, 그러면 또 불균형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룬다, 밸런스를 이루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성경은 내가 어떻게 잘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받은 게 많은데 바삐 움직이면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그러한 현실 쪽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이 준 게 없다고 실시간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말 비슷해요. 전보다 여기 정말로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가난한 동네에 살아봤더니 미국은 정말 돈 없어서 못 먹는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곳도 정말 많고, 그리고 정크푸드 같은 거는요, 뭐 10불이면 거의 뭐 2주일만 먹을 만한 그런 불량식품들을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못 먹지는 못해요. 다만 음식의 종류가 이제 이상한 음식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더 이전 세대에는 정말로 못 먹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도 굉장히 젊지만 부모님이 목회하시느라고 너무 가난해서 밥을 많이 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굶으면서 자라났으니까.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리 목회자라도 굶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식단 관리는 하지만 정말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딱 앉아서 생각하면 일단 그냥 잘 먹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 반찬 투정하는 것처럼, 더 못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표현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교회도 보면요, 음향 시설이 갈수록 막 좋아지거든요. 막 스피커도 더 좋아지고, 막 마이크도 막 이렇게 손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막 좋아지는데, 은혜는 더 못 받는 이상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가 더 좋아지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좋아진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대체 균형이라는 것, 2023년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신앙인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요한 3서의 전체적인 모습을 함께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럼 기독교인은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가, 그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 진리가 바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요한 3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이 뭐 신약 성경에 3명의 요한이 나오는데 누군지는 명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요한은 뭐 사도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기독교,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요한이 지금 너라고 하는 것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예요. 여러 리더들 중에 에베소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 가이오를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마치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게 해서 길렀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가이오에게 썼던 편지인데, 그 가이오는 어떤 일을 잘하고 있냐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 어떤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진리 안에 있느냐 진리 밖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 당시의 사회는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12사도가 흩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막 세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도시들에 가서 막 교회를 세우는데, 이 당시에는 리더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기독교가 생길 때니까. 그래서 여러 도시에 이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한 2, 3년 가르친 다음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리더를 몇 명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기독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또 다른 데를 세우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리더층이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리더들끼리 막 내분이 일어나고 뭐가 맞냐 틀리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뭐 편지도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당시의 사도들 말고 전문적으로 나는 예수님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은 각 아무 이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이
딱 그 지역에 가면 먼저 예전에 세운 교회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은 교회에 가서 이 도시가 어떤지 물어보고 또 잠자리를 제공받거나 또 먹을 것을 제공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회 전도자들이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한테 에베소에 이런 일이 있고 저기 고린도에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에베소의 소식을 와서 요한에게 전했는데 당신의 영적 아들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는 요한이겠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요한은 내가 제일 바라고 원하는 칭찬은 지금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 제일 즐겁냐면 목사님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말씀 때문에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와서 제가 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제일 기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냥 어디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됩니다, 뭐 건강합니다, 이것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가장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면 도대체 진리가 뭐길래, 어떤 사람은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리 안에서 행동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산서 딱 한 장인데 거기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똑같은 교회의 다른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9절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네, 여기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아마 똑같이 교회에서 리더인데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리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를 맞이하지 않고 우리를 심지어 우리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우리는 순회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여기에 갔을 때 가이오는 맞아주고 거길 도와주고 협력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방해하고 괴롭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뭔데 디오드레베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가이오는 진리에서 행하는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럼 진리가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도대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리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도대체 진리가 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낼까? 우리 인간은요 모두 다 행해요. 무슨 일을 한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 모두 다 일을 합니다. 움직여요. 근데 어디 안에서 움직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나 가이오나 둘 다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죠. 심지어는 같은 말씀을 읽었고 같은 기도를 했고 또 같은 형제 자매들과 음식을 먹고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게 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진리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 밖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무슨 구분을 나타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특별히 친구들과 진짜 많이 논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거의 싸우다시피 하는 논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절 다니는 친구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막 고등학교 올 때도 막 염주 차고 오고 막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뭐가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막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창조와 빅뱅, 이 두 가지였어요. 오늘날의 젊은이들 항상 이걸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는 진화했다, 빅뱅에 탁 폭발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하면서 왔다, 이렇게. 왜냐면 증거가 있다면서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고, 저는 아니다, 우리는 이 흑암과 어둠, 공허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걸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항상 비난을 했냐면, 너는 증거도 없이 말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뭐 과학 책에 보면 뭐 이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베이징인 자바인 막 이렇게 막 왔는데 너는 증거가 하나 없이 그냥 말만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거의 이제 50대, 40대 후반인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은 거의 다 이제 대학교나 이제 막 10학년에서 12학년 이런 분들의 이제 자녀들 했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빠는 뭐 창조가 아니라 빅뱅이 맞는 거지 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자기를 이제 아이들이 가르치려 든다. 왜냐하면 미국 교육이요, 여러분, 이 빅뱅 테오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사실은 10학년, 12학년이 아니라 거의 이제 6학년, 5학년 이때부터 빅뱅 테오리를 명확하게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는 그냥 아주 무식한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게 정말 증거가 있는 것일까? 저도 항상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어젯밤에 혹시 하늘을 보신 분 계시나요? 다들 낭만이 없어서 밑에만 보고 하늘은 쳐다보지 않으시죠? 하늘을 보면요, 뭐가 있죠? 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그 별은 실시간으로 보는 별입니까? 이게 조금만 이제 교육을 받으면 뭐냐면, 별빛이라는 건 저 우주 멀리에서 빛의 광속으로 쭉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빛이 아니죠. 저 멀리에서, 심지어 어떤 거는 몇 년 전에 보낸 빛이 지금 지구에는 오늘의 빛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실제 존재하고 존재한다는 증명과 같은 눈에 보이는 별빛은 이미 사라진 행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는 눈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사라진 그 우주에서 멀리 보낸 빛을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별은 사라진 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과학자들이 뭐 빅뱅을 얘기하고 진화론부터 다 얘기하는데, 그 증거는요, 이 다윈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또 다른 다윈이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이랑 토론했던 거는 뭐 과학이 진짜냐, 창조가 진짜냐, 이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 변하냐,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내가 진짜 신뢰할 만한 게 무엇이냐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과학은 증거가 있으니까 절대 안 변한다고, 그게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다라고 할 때는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진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과학자였다가 목사님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신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는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분야에 어설픈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확신해요. 어설픈 과학자도, 어설픈 과학자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 있잖아요. 뭐 이 시대에 나올까 말까 하시는 그런 분들은 있잖아요. 절대 확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과학을 하다가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학에서 증명한다는 게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증명한다는 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까지만 증명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을 현미경으로 보는 데까지만 증명할 수 있고, 저 우주도 이 안경으로 보는 데까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걸로는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작은 판단으로 내가 무언가를 증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는지 깨닫게 되고, 오히려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이나 신을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진실이죠. 근데 이제 얕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게 진짜다라고 계속 우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변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거로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 보시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한 명만 떠올려 보시죠.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그때는 제 친구, 제가 이제 한 얘기를 드리면 제 친구 중에 창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죽으면 따라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연락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따라 죽는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때 당시는 근데 진짜 이 친구가 누가 저 때리려고 하면 대신 맞아줬어요. 그 정도의 친구. 왜냐면 이 친구가 왕따였는데 제가 그 친구랑 놀아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생일 파티에 3학년 때까지 아무도 초대를 한 적이 없는데 저를 유일하게 초대하고 그 뒤로부터 친구들을 막 소개시켜 주니까 그 친구는 제가 구세주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변할 것 같지 않은 그것이 살다 보면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해. 내가 돈은 없고 인맥은 없어도 건강은 있다. 그게 진리라고 여겨서 살아가지만 한번 아파보면 이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인맥인 거예요. 인맥. 내가 돈은 없고 다른 건 다 없어도 사람 복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배신 한번 당하면 진리라고 여겼던 그것이 무너져서 인생이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뺏기냐면 변하는 것들에 뺏긴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고, 그게 때로는 환경이고, 그게 때로는 내 자식이고, 그게 때로는 돈이고 직업이고 건강,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진리를 쏟아놓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바로 진리를 믿는 자들이죠. 그럼 여기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똑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똑같이 교회에서 리더가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가이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고,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이 아니 다른 것에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것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영혼, 그리고 범사, 그리고 건강, 강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당시에 딱 이단이 이 세 가지를 각각 중심적으로 큰 이단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단은 뭐냐면 육체의 건강이나 모든 일은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영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죠. 영어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노시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신천지 뭐 이런 거 다 자세히 보시면 이 땅의 삶은 필요 없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막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집안은 하나도 안 돌보고, 그리고 집에서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직장에서도 책임감 없이. 그게 바로 영지주의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나 뭐 JMS나 이런 모든 종류는 다 영지주의의 아류죠. 이 당시에 그게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얘기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런 또 이단이 있었고, 또 반대파는 아예 쾌락파예요. 그러니까 육체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제가 공부할 때는 윤리 시간에 다 배워요. 에피쿠로스 학파, 이게 육체를 강조하네 막 이런 거 다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는 건강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맨날, 이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건강 정보 나누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보면은 그 사람이랑 맨날 건강 정보만 나눈다.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이제 강건파겠죠. 그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는요, 성령이 인도하신 분은 매일매일 잘 되는 일만 또 추구하는 자들, 이 세 부류가 각각 나눠져서 내가 진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건강이 무너져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가이오는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사람에게 계속 휘둘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순회 설교자가 오는데 오늘은 건강파와 함께 친하다. 그러면은 건강파 입장에서는 이 순회 전도자가 야 예수님만 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좀 무리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해서 그 순회 전도자가 예수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균형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건강파입니까? 영혼파입니까? 모두 다 치우치게 되면 내 인생은 불균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거든요. 그 죄가 뭐냐면 내가 진리를 찾으려고 한 죄예요. 내가 스스로 진리가,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것을 찾아다닌 거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래도 건강의 보험의 하나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카테고리가 건강이라는 카테고리 밑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치료자, 보험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이 힘든데 마음 치료의 그 분야의 하나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 상담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냥 상담받고 가는 거를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이다.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뭘 변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 것을 진리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진리가 흩어지면요, 때로는 유력한 자에게 찾아가죠. 고난이 있고 힘들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고난이 있고 힘들면 주께 맡기십시오. 이걸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요. 건강이 아프면 의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고, 돈이 없으면 돈 줄 사람이 더 우선이고, 이게 다 진리 안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래서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라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날씨가 요즘에 어떠세요? 지금 캘리포니아 날씨가 어떻습니까? 저는 캘리포니아 온 지 이제 7년 차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오고 난 뒤로는 겨울 날씨가 뭔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제가 온 첫 해는 지금 이 크리스마스 이 시기에 80 몇 도였어요. 그래서 막 너무 더웠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갑자기 또 엄청 추워서 막 40도 막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뭐가 캘리포니아 겨울인지 잘 모르죠. 날씨가 변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여름에 아마 한국 방문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지금 뭐 열대성 기후래요. 땀이 엄청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믿지 못할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날씨처럼 변하면 어떡하지? 내가 평생을 50년을 이 사람을 믿어왔는데 이 사람이 배신을 했어. 예수님도 변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다. 네. 그 신앙으로 여러분 2023년 오늘 예배 끝나고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잡히게 나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멈춰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런 건강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막 다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전혀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범사의 축복,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계속 강조한 게 있거든요. 이 문장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이라는 날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여러분 초신자들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 유치한 게 아니라 날마다 갱신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갱신. 여러분, 이제 이 LA에 살면 우리가 집에 살잖아요. 아파트에 살거나 어디를 살면 계약을 하죠. 뭐 6개월 하거나 1년 하거나 뭐 18개월 하고 24개월 막 계약하거든요. 근데 계약이 끝나면 이제 그 집에 먼스 먼스로 이제 계속해서 자동 연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 연장이라는 거 그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상호 뭐 주인이나 그 다음에 테넌트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냥 계속 먼스 먼스로 이어나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먼스 먼스가 아니라 데이 투 데이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데이 투 데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늘 계약 종료하면 여러분들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거랑 상관없이, 지금 내가 좋은 집에 사는지 안 좋은 집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상관없이 데이 투 데이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데이 투 데이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먼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예배 드리시면서 걱정할 거예요. 점심 뭐 먹나? 이런 걱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1월 1일인데 뭐 어디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마치 내일이 그냥 당연하게 줄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는 것도요, 만약에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아픈 것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나 오늘의 선물이라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나는 10년 뒤를 보니까 지금 무릎이 조금 아프면 아이고 내가 며칠 뒤에는 못 걷겠네, 이런 걱정들. 데이 투 데이트의 신앙은 절대 할 수 없는 걱정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점점 통장에 잔고가 들어. 예전에는 곡간이 늘어나는 거, 쌀 많이 쌓아놓는 게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가 꽉 찬 거야. 그래서 너무 부자라서 이제 이 창고를, 스토리지를 늘려서 더 많이 지을 정도로 지금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창고조차도 꽉 차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이때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19절에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무슨 말이냐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창고에 가득 찼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영혼의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고가 꽉 찼는데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제 내가 됐다. 나 이제 몇 년 동안 쓸 돈이 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이게 내가 강건함의 축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강건하면 영혼을, 이제 제가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번 사건만 해결하면 그 다음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강건과 물질의 불균형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20절, 우리 함께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창고에 재산이 넘치더라도 내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오늘 대박이 터져도 내일이 없으면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2023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을 쫙 돌아봤을 때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마치면서 2023년 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구나, 이것이 정말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그 다음에 또 물질, 이런 것만 원하셨다면 이 세상에 내려올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안전하신 분인데 무슨 안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 이미 완벽하신 분인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도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영혼과 그 다음에 범사와 우리의 강건 세 개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2023년 마무리하면서 왜 항상 나는 현재적으로는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이것만 되면 뭔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주님 돌아보면 주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왜 오늘은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 균형을 내가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을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건강에 나의 진리를 두고 또는 인맥에 나의 진리를 두고 때로는 직장에, 때로는 자녀에, 때로는 여러 다른 것에 진리를 두었을 때 매번 흔들리고 매번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불균형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영혼과 건강과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들어오게 해주시옵시고 2023년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데이트로 선물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